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치료받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사실 이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단 한 명만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 그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한 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명을 만나 주십시오. 그 한 명을 고쳐 주십시오.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그게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 부족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능력한 존재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모하시고 끝까지 졸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한인 연합교회에 저희가 갔잖아요. 수요일 날도 저희가 또 찬양 인도를 했고, 또 우리가 주일 날도 특별히 찬양 예배 아예 그냥 한 타임을 통째로 주셔서 저희가 찬양도 인도하고 또 저희가 또 설교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목사님 요한복음 강의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바로 전번에 설교한 본문이 저하고 똑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동안 제가 또 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해야 될 본문이 이 본문인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 어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거 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써먹지는 않지만 네,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시간이었죠. 이렇게 본문이 똑같게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가장 심각한 질병,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그런 병자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매우 암울합니다. 애처롭고 정말 절망적이에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미신이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그런 미신을 듣고 와서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니까 단 한 명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한 명에게만 기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누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드는 사람이 누가 뛰어들었을까요? 아마 하체 쪽으로 아니면 중풍병이나 이 제대로 좀 거동이 힘든 병자들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병자가 항상 뛰어들어가서 치유받은 병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무좀 환자가 항상 고침을 받았지 않았나요? 예? 무좀 환자나 치통 환자들, 이쪽 위쪽으로다가 좀 아픈 환자들 달려가서 뛰어들을 수 있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 이 절망적인 순간, 그 미신을 듣고 한번 고쳐보겠다고 많은 병자들이 막 그냥 다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막 파리가 드득드득 붙어 있어도 파리조차 쫓아보낼 수 없는 그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아마 가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병자들이 막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바로 가장 위대한 의사였던
또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병자를 한 명 택하셔서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거죠. 무려 38년 동안 묵은 병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죠?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나를 그 물에다가 같이 들고 가서 던져줄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H2O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도 좀 귀찮게 여기까지 와서 이 물을 좀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갇혀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병자도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 방식이죠. 자기가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대한 의사요, 위대한 치유자인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저 물에다가 던져줄,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의 프레임 안에는 그저 도와줄 사람, 지금 전형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명, 또 사람 이름, 아니면 이런 어떤 숫자들이 기록될 때, 뭐 6개 돌 항아리,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뭐 6명의 남편이 등장하고, 또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자, 또한 뿐만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에 빠져있는,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 가로막고 있는 오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맹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미 그 백성을 맹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지금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 그 메시아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혀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바로 유대교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지옥에 빠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자기의 앞도 구분 못하면서 누구의 인생을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을 뜨셔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도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맹인, 또 다리 저는 안전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혈기 마른 사람들, 이거는 손이 말라 비틀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다리를 저는 거는 하반신이 마비돼서 성전으로 뛰어갈 수 없는 상태.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의 상태. 그 다음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손에 더러운 것들이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율법에 가려져 있고 이 죄의 상태에 묶여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오히려 율법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식일이었다고, 오히려 유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물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또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금 이 병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 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달려가서 자기도 치유받고 싶어서 어쩌면 그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물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뛰어가서 만약에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물이 움직이는 건 이 병자한테는 38년 된 병자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더 비참한 절망입니다. 왜요?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기가 야 물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래가 아니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뜻은 자비라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못이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천사가 가끔 와서 지금 그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들과 또 이 연못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자,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결국 이 움직이는 물은 뭘 상징하냐면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과 함께 전해진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그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은 이 백성들을 굴레에 빠뜨린 거예요. 더 묻게 한 거고, 오히려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물이 움직일 때 뛰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물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가장 심각한 병자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절망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가고 만배, 2만 배 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겪으면, 오늘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여러분 막 절벽을 올라가고 막 파도로 올라가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신부가 벌 주면 벌 주는 대로 여러분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행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줍니까? 아니요.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예요. 이게 율법의 용도라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건데,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라는 걸.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왜요? 이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누가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달아봤을 때 다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메네 내가 우바르시냐. 우리는 그 저울에 달렸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끊어진 다리를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다리를 통해서, 보혈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율법의 기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여러분 병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뭔가 율법의 기능으로 뭔가 효력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동하고 그들에게 마치 소망처럼 물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그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자 8장 24절 세 번역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자, 여러분 이 병자가 병을 앓았는데 이게 또 38년이라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필 38년. 혹시 여러분 38년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생각나요? 38년. 바로 히브리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4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맞아요. 40년인데 그것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원래 38년 앞에 2년 동안은 광야를 적응하는 기간이었고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부정적으로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광야 이제 그 적응을 2년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정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 광야 생활이 바로 38년이에요. 이게 신명기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결과적으로 모압 평지에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40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38년을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여러분 또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뭐 모세가 연약해서 무슨 뭐 부족함이 있어서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큰 그림 안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 모세가 범죄자라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약속의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주인공. 자,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다 따라하세요. 구원. 네, 시본 말고 구원.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 또 등장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요? 예수. 그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 여호수아, 조수아. 이게 바로 예수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호세아도 바로 구원이라는, 그게 다 발음의 문제지 똑같은 이름이에요. 거기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들이 상징적인 인물들이랍니다. 특별히 모세를 뒤이은 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모세는 버려졌고 뭐 여호수아는 특별히 택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영원한 가나안인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그것이 모세와 구약과 율법, 죄의 한계예요. 죄의 한계. 그래서 그 38년 동안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 38년 동안 마비되어 여러분 이 병자로 살아온 이 병자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동하고 움직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 상태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겁니다. 아멘.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인류는 이러한 절망의 광야에 여전히 여러분 누워 있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자들은 자기가 심각한 병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양문 곁에 있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뭔가 계속해서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있는데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죠. 베데스다는 자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려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지만 그 곁에 있었던 거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그리고 그 양문은 뭐냐 이거죠.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양이죠. 그 양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이게 그 양이 이 문을 통해서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져요. 자, 여러분 혹시 찬송가 기억나시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기억나시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영원한 희생제물.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한마디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소가 들어가면 소문이고 개가 들어가면 개문이에요. 예? 돼지가 들어가면 돼지문이고, 예? 그래서 양문이에요. 양문. 자, 이게 하필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그 양의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는 베데스다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는 더욱 더 절망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더 물이 움직일수록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 그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적 무능력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아무 감동도 없고 어쩌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죠.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이 병자가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택하셔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야. 뭘 저런 것도 구원받아가고 천국에 왔어 라고 할지도 몰라요. 또 아니 어떻게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하고, 그거는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 뭐야 이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아니 됐어, 그럼 아니 나도 뭐 안 믿을래, 아니 나도 뭐 주님이 뜻하시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아유 불공평해, 뭘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그거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복권을 샀어요. 복권 1등이 10조, 단 한 명이 당첨될 수 있어요. 자, 우르르르 돌려가지고 단 한 명이 당첨 딱 된 겁니다. 단 한 명이. 자, 그러면 그 한 명이 딱 당첨됐을 때 당첨 못 된 사람들이 불공평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해요, 안 해요? 그걸 불공평하다고 표현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10조를 벌 일이 있어요? 그건 10조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10조를 벌겠습니까? 여러분, 10조를 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 그 한 명이 뽑혀가지고 받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 나라가 지 마음대로 추첨하고 뭘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 안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누군가를 특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주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자꾸 거기다 대고 신 맘대로야? 신이니까 네 맘대로 하니? 이렇게 자꾸 신한테 삿대질하고 대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겠어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이 제가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특별히 사용하고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면 이거 가지고 질투를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나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질투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요, 특별히. 아멘.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서의 이 시기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시기와 질투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빨리 옆에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나보다 잘생겼다고 제가 시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사과하셔요. 빨리 하세요. 네. 나보다 얘는 도대체 뭘 잘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나? 제가 시기했었습니다.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써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양의 문, 전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양의 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못의 의미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연못의 영적인 첫 번째 의미는 유대교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교와 율법,
그게 연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은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 죄 앞에 우리는 더 비참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게 유대교의 한계였고 그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질 때 완벽한 66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연못에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 항상 한계를 줄 뿐입니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정말 충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저는 모슬렘인데요.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요? 이사를 믿으라고요? 좋은 선지자기는 한데요. 우리는 메카가 있고 우리에게는 알라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예수를 전하죠? 필요 없겠죠. 저희한테는 나는요,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그냥 저 연못으로 옮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저 베네스다 연못에 옮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나는 무슬림이에요. 나는 하루에 5번씩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유대인인데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세 가톨릭은요, 하루에 8번을 기도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 겐지스강에서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힌두교인들, 염주와 목탁과 또 만배를 통해서 말이죠, 자기의 무슨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그런 노력들, 여전히 성수, 묵주와 성수에 빠져 있고 여전히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 천주교,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뭐에 우린 성인들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낳은 위대한 죄 없는 마리아가 있는데요. 아니 오직 예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못 봅니다. 맹인이에요. 마비돼 있어요.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베네스다 연못에 나를 옮겨줄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저의 종교가 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죠? 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 곁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그 종교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이 없고요, 오히려 그들을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심각한 병자를 택하신 이유,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질문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된 병의 심각함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적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의 바다에 빠져버린, 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희망을 가지면 더 절망적이니까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워낙 오랫동안 그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절망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능력에 빠져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누가 주인공이 돼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군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구원하실 것입니다. 묵어버린 그 죄의 마비로부터. 죄 앞에서의 노력은 우리를 그렇게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는요. 이것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렇게 가장 비참한 병자를 택하신 예수님의 숨은 의도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차라리 네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사함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네가 본다고 한 이게 뭐예요? 나는 잘 보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주여 주여 자꾸 인간적인 소리,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엔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전혀 메시아의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요, 아픈데 그다지 없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적당히 살만하고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저를 자꾸 이렇게 초청하지 말라니까요. 불편한데요. 나름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 참석했잖아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하고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왔고요. 저 직분도 생겼어요. 봉사도 하고 있고요. 등등등등등등.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불편하네 이 양반. 왜 자꾸 나보고 낫고자 하느냐? 왜 자꾸 이러지? 그만 물어보시죠. 불편합니다. 은혜는 맨날 받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동물농장에 개 목줄 걸렸다가 탈출한 개 이야기 기억나세요? 개가 오랫동안 쇠줄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꽉 조여드니까 이게 점점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심지어 살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속에서 뼈가 보입니다. 그래 이 개를 구출을 하려고 치료해 주려고 막 소방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개는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영적인 무지는 오히려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가 말게요. 여러분 이게 자기 신념이라는 게 그 무섭습니다. 감정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는 이 목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음식은 먹습니다. 먹으면 뭐예요? 여전히 미각은 살아있고 혀는 살아있어서 맛을 느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 목에서 다 줄줄 새요. 이 실합니다. 여기서 줄줄줄 셉니다. 물을 먹어도. 이 뭐예요? 은혜는 받아, 맛은 느껴. 말씀이 달콤하네. 자, 그런데 뭐예요? 줄줄줄 새. 영양가가 없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불편한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저 엄마 아빠 따라서 질질 왔습니다. 딸 좀 내버려 두세요. 다가가면 도망가요. 너무 오랫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 방식과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서 뭔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됐고요, 날 그냥 연못에다가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뭐가 달라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못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그저 연못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한번 편안하게 가져보겠다고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과 소명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자요, 우리의 소명은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심도 여전히 없고 여전히 소명도 없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내가 뭘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고 또 자꾸 뭔가를 들이댄다고 생각하고 불편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갈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도 나름대로 잘 보고 있고.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혜련이라는 그 개그맨 아시죠? 요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집사가 됐어요. 조혜련 집사. 이성미 집사님이 8년 동안 그 새벽 예배 나가서 조혜련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책을 봤대요. 나름대로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철학책도 보고 과학책도 보고 어떤 뭐 심리학도 막 들여다보고 또 외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3개 국어가 술술술 나옵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남묘란계에 빠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정은 파탄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는 깨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뭐지 내가 이러려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남편을 중국에서 만나서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또 크리스찬이었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 교회 한번 나가달라고. 조혜련 집사님이 존댓말 좀 써주세요. 2살 어리니까. 이렇게 했더니 교회 한번 나와주면 써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가사가 귀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하필 그 가사가. 근데 왠지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척하면서 꼰투도 하면서 주먹을 믿고 살아왔대. 자기가, 여자가 주먹 믿고 살았대. 자기 주먹. 예? 권투도 하고 나름대로 강하게 살았는데, 아니 그 가사 하나에 눈물이 또르르 나는 거야.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그 가사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져내시고, 그때 또 말씀 본문이 또 출애굽기였었대요. 그래, 그 다음 주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그 교회 또 가게, 지금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허탈한 상태, 정말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듯이 여지껏 종교와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았던 오늘 그 여인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찾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한다고. 이 가장 오래된 병자요, 가장 오래된, 그것도 정확하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예,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이 상황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조혜련 집사도 교회를 가도 자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받고 왜 자꾸 이런 데를 오라고 하는데, 처음 이성미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갔다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한 명의 영혼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그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전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발견됐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뭘 안 끊어도 돼. 술, 담배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생길 때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뭘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진정한 치유를 오늘 주님 앞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뭔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예배요 나의 소명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